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온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제 속에 계세요. 제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이 꼭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질문이 떠올리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결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니엘 2장 마지막에는 이제 다니엘이랑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이란 굉장히 큰 제국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정말 큰 제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나 언제나 갑자기 출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왕 앞에서 능력이 없다고 죽을 뻔했던 그 지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왕한테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어쩌면 산 거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으로 하면, 아니 꿈 하나 해석했다고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충성했는데 새파랗게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위에 앉고, 정작 꿈을 해석하지도 않았던 그 어린 친구의 다른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밀어내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권력에서 밀려나고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몰래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이랑 세 친구를 끌어내릴까라고 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도 몰랐지만 그 음모를 듣고 있는 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깁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신상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주 큰 금으로 된 신상이었거든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환상으로 신상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이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실제로 옮겨놔요. 지금 보면 높이가 한 30m 되고 너비가 한 3m 정도 되는 높은 사람 형상의 신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는 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꿈이 뭐였냐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랑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이런 거였어요. 꿈의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제국이 아무리 금 같은 제국이라도 유한하고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온 돌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게 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금으로 된 머리였으니까 끝까지 다 금으로 만드는 거는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느부갓네살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통치자다, 내가 영원히 이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일을 벌이니까 기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신상 만든 걸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거든요. 요즘 우리도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그 명절이 되면 친척들과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이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느부갓네살은 사실 신하들이 많으니까 누가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음모를 꾸미던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증인을 수집하고 증거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신상하게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명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힌 이 세 명이 은혜도 모르고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이 시킨 거 그거 하지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당장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다니엘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 시기에 여기 없었던 어떤 다른 일이 있었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없는 다니엘 말고 이 세 친구들이 표적이 된 거죠.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이 세 명이 잡혀서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괜찮지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신도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절을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왕이지만, 힘이 센 왕이지만,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권력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좋게 봤는데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너무 화가 나서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집어 던지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를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도 불에 타 죽었어요.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 친구가 불구덩이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들이 결박되어서, 그러니까 묶여서 던져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묶인 게 그냥 밧줄인지 쇠사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묶여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사람이 다니는 형상을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몸부림을 치지도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세 사람을 분명 넣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왕이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아들과 같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네 번째 사람이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분은 음모가 벌어질 때 그 음모를 듣고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옛날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서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할 때도, 왕이 이들을 잡아오라고 소리 지를 때도 약간 못마땅한 표정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듣고 보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세 친구가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졌을 때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멀리서 보호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구덩이 밖으로 나온 세 친구들은 그슬린 자국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보호됐다는 거예요. 간신히 어렵게 보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고 이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실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질문 하나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불구덩이 같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우리가 막 경쟁을 하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관계가 망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것을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불구덩이 가운데로 떨어질 때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하면 괜찮다.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야.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서, 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꼭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 불구덩이라도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그냥 평탄한 길로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를 막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을 잘하면 됐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를 더 받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들이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를 지나가야 됐어요. 지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잡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면 지나가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불구덩이일지라도 바다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 위를 걸어가도, 물 위를 걸어가도 안전하게 안심하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